이 저녁에도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원래 들어와서 이제 뭔가 조금 기도에 조금 자신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면 응답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교회를 찾으셔서 좀 기도 많이 하시고 응답도 많이 받으시고 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 여러분 혹시 우리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좀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는 경우, 자랑하고 싶은 경우.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정치인들이 사실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뭐 이렇게 브로마이드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자기 했는 거 뭐 그런 거 전부 다 막 사진도 찍어 놓고 막 올리는 거 아시죠? 정치인들을 못 만나보셨구나.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조금 다르겠죠. 요즘은 뭐 페이스북을 하거나 SNS를 하거나 어, 뭐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X를 하거나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뭐 자기를 선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기를 좀 부각시키고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자꾸 이제 부각시켜야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내 말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부각시켜야죠. 그렇죠? 그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또 뭐 어떤 뭐 당신 뭐 이런 거 아나? 그거 내가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부각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을 해서 우리 생각에는 자랑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뭔가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또 자기가 정치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한 거를 자랑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확실히 뭐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석연치 않은 건 어떤 겁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 이거는 사실 조금 하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게 과연 자기 자랑한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올려지느냐 하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랑을 자기가 막 내가 이런 거 했어 저런 거 했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남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가면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입방아를 찧어가지고 누구한테 이건 내가 했거든, 뭐 내가 얼마 헌금을 했거든, 내가 뭐 어떤 걸 뭘 했거든, 내가 이걸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자랑을 해버리면 그게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했으면 마음에 담은 선언을 했으면 그걸 남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주님만 아시면 제일 좋거든요. 그게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를 찾아오시는 이제 뭐 권사님들이 어, 한 번씩 있습니다. 뭐 봉투를 담아가지고 오셔가지고 헌금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큰 금액을 가지고 오시니까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럼 고맙다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뭐 목사님 절대로 저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막 이러거든요. 목사님 그런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목사님이 중간에 막 저를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거 뭐가 됩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하죠. 그런 분들이 참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벌써 떠나온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뭐 생길 때마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시고 또 헌금도 갖다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런 분들 생각하면 참 정말 저런 분들 참 주님께서 참 아름답게 보시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우리 교회는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어, 좀 몸이 불편한 분이 계세요. 고관절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제 전동 휠체어 아시잖아요. 전동 휠체어 타고 요 단지에서 이 교회까지 오시는데 조금 이제 밝은 날 대낮에 이제 오시는데 우리 교회까지 오시는데 1시간 걸린대요. 1시간 걸려 오시는 거예요.
여름에도 몇 번 오셨는데 여름에 오실 때 그 땀이 그렇게 나는데도 흰 봉투에다가 헌금 제목 같은 거 적어가지고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거 받는 저도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올 때마다 그분 붙잡고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이제는 진실하게 살 때가 됐어요. 남들이 보는 껍데기로 사는 거는 이제 그만 두셔야 돼요. 그런 삶을 잘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있죠. 자기 교회 자랑 은근히 하거든요. 우리는 이번 주에 예배 몇 명 드렸다 뭐 이러거든요. 몇 명 드렸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누가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 등록하니까 뭐 좋더라 뭐 그런 얘기 막 하고 그 사람 등록하거나 뭐 이런 일이 편리해지고 예를 들어서 의사 한 명이 뭐 등록했다. 그 교회 가서 우리 교인들이 다 그거 가서 이제 치료받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 뭐 그런 얘기하고 또 뭐 어디 빵 공장 이런 거 그런 거 했더니 우리 교회는 무조건 빵이 넘친다 뭐 이런 뭐 그런 얘기 자랑하고 막 이러거든요. 또 심지어는 못난 목사님들을 보면 차 자랑해요. 뭐 차자랑하고 막 이러거든. 괜히 뭐 잘 안 올라오고 막 좀 늦게 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래 안 오노 이러면 이거 차를 해놨는데 차가 안 익숙해가지고 좀 늦었다 하고 뭐 차가 왜 안 익숙해 이러면 차를 좀 하나 바꿨어 막 이런 그렇게 자랑하고 막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이 뭐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만나면 그렇게 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교인이 있습니까? 재정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모이면 서로 비교하고 자랑합니다. 막 자랑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자랑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거는 또 예쁘다기보다는 뭐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랑하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건 맞습니다. 자꾸 자랑하면 입방아를 찧어버리면 아무리 잘한 것도 그렇고 내가 뭘 이렇게 잘한 어떤 일을 좀 주를 위해서 했으면 그 절대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입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나팔을 부는 순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자랑한 것이 모든가 헛된 것이 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게 없어요. 어떤 분이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 재산도 팔고 이래가지고 큰 일을 했는데 문교부 장관상인가를 받았어요. 애들 장학금 주고 막 이런 일을 해가지고 문교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문교부 장관상을 받는 순간 내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런 상을 안 받는 게 좋아요. 밖에 나가서 뭐 대통령상 받고 문교부 장관상 받고 뭐 받는 거 있잖아요. 감사장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거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자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랑에 대한 어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남는 장사는 저거 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요즘 정신을 조금 차렸습니다. 어떤 정신을 차렸냐면 옛날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뭔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실 거고 뭐도 주실 거고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진정으로 제게 원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이 나도 사람을 잘 세워서 그들에게 이제 오늘 이 10장 말씀 말고 11장에 보면 중매해주는 역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께 중매시켜주는 거. 그 일을 하는 거를 자기의 사명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 잘하면 되는 거죠. 저도 입장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 자신도 구원을 해야 되겠지만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고
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잘 중재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머지 일은 자랑을 하거나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이 되고 오포 지역의 영혼들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쳐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전도 한 사람에게는 좋겠죠. 전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겠죠.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좋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있는 교회에 제가 담임 교육자가 있다고 해서 제가 상급이 있겠습니까? 큰 교회면 그러면 큰 교회를 맡으면 그 목사님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 많이 받겠네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런 교회 하는 분들은 별로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이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주님께서 대우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은 교회 목사하고 개척교회 목사하고 좀 이렇게 곤란하게 살아가는 그런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니는 좀 벌 받아야 돼. 니는 능력이 모자라잖아. 이렇게 취급 안 하시거든요. 늘 뭔가 잘못하시면 꾸짖고 너 그런 자세로 살지 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늘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도록 주의 종들을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분간하지 않고 이러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께서 칭찬하는 것, 주님께서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남는 거지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했고 어떻게 했다고 그런 것이 결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된다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잘 생각해 보면서 하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오늘 첫 번째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보면 12절에 이르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랬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를 이제 후임으로 가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 후임으로 큰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딱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니까 이 교회가 좀 구식이야, 타입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내가 좀 배운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좀 개선을 했어요. 뭐 요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다 좋아하고 이전에 우리가 옛날 목사님, 원로 목사님에게서 맛보지 못한 그런 아버지 신선한 어떤 목회다 이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다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나의 장애라기보다 하나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원로 목사님과의 관계였어요. 원로 목사님 불편한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괜히 불편하고 괜히 보기가 좀 그렇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막 열심히 막 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뭐 모든 교인들이 막 따라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원로 목사님한테 가서 뭐 어떤 문제 상의도 하고 결혼 주례를 해도 자기 자신들 결혼 주례를 해도 지금 있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원로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심정이 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잘하고 이러는데 교인들도 좀 늘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실까? 이래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실은 진짜 원로 목사님이 안 그러려고 그러지만 그래도 괜히 비교의식이 생기고 내가 좀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막 그렇다고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했죠. 야, 이 교인이 네 교인이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좀 해가지고 교인들 좀 늘고 이러는데요. 그거는 그 토대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가 여기 와서 지금 일을 하는 거지. 그 토대가 안 돼 있으면 네가 어떻게 뭘로 그렇게 할 거냐.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한테 감사해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듣고 이제 원로 목사님한테 인사도 잘하고 깍듯하게 대하고 이러니까
화목하고 좋은 일도 없고 자기도 마음도 편하고 목회도 잘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토대가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제 혼자 잘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다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룰을 깨면은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자기 역할들을 잘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교회가 딱딱 안정이 되고 이게 성장이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룰을 깨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일을 자꾸 내세우고 자기가 앞에 서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게 문제였느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선교한다고 떠나 있으니까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어요.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캐리어가 빵빵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사도 바울도 상당히 어떤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력서를 이렇게 내밀고 어떤 실력을 보이겠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사도 바울을 이제 치리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을 좀 내친다는 느낌이 드는 교회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짜 교사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구워 삼기도 하고 뭐 찢고 뽑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설교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목회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끌고 가는데 이게 영이 틀리고 복음이 틀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과는 뭔가 틀리고 뭔가 변질되고 뭔가 좀 다른 색깔의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터부시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 후임으로 오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나하고 색깔이 똑같아요. 내 색깔이 똑같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명확하게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조금 다른 방식의 뭔가 또 율법을 잘하는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도 뭔가 좀 다른 방식의 좀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경우는 어떤 거냐면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문제도 이 우리 시대뿐만 아니고 이때도 벌써 사도 바울은 성령을 공급하고 성령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일반적인 그때 당시 거짓 교사들은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터부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이 방언도 못하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하고 그러는 것 기도원 가서 뭐 받지 마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초대 교회에서도 벌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것이 참 답답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자랑거리가 많은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뭐가 있어? 나는 이런 것도 있어. 나는 이런 것도 했어. 이런 캐리어도 있어. 봐라, 나 이력서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나는 행편없는 사람이지만 자기를 갖다가 자랑하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절이 합니다. 1절이 아니고 11절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이거 했잖아요. 그죠? 12절 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간증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만나게 되면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이 자랑 어떤 사람들은 또 자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간증 삼아 그들에게 뭔가 힘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막 자랑하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한계를 정합니까? 한계를 정하죠.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는 내가 얘기를 해주지만 요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랑을 하더라도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어떤 지혜는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일에 내가 다 오픈하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아가지고 다 날려버릴 그런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3절을 통해서 이 뭔가 자랑하고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한계를 잘 지킨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한계를 지키는 거. 오늘 만약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목사는 저도 잘 못 봤어요. 혹시 교인들이 볼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담임 목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사람들이 좋은 분들이 같이 따라와서 개척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은 당장 때려치우고 싶지 않을까요? 매달 돈에 쫓기고 애들은 아빠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피해를 입냐 이렇게 자꾸 뭐 하고 사모님도 돈 때문에 자꾸 은혜로운 가정이지만 돈 때문에 자꾸 싸우고 오래 보십시오. 뭐가 은혜가 되고 뭐가 목회가 잘 되겠어요? 당장 때리고 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왜 목사님은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맡겼으니까 거기서 서서 버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와 그런 것에 굴복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폭풍 같은 그런 어떤 은혜들이 막 벌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진짜 말도 안 듣고 그런 사도 바울에게서 1년 6개월 이상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사람들이 왜 이래요? 왜 사도 바울 보고 사람들 금방 배신하고 사람들이 왜 이랬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속이 막 끓겠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을 못 버립니까? 왜 고린도 교회를 못 떠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탁월한 게 아니에요. 전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사용하면은 그 복음에서 능력들이 막 무한대로 막 나올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는요,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 여러분 아시죠? 톱에 이렇게 켜서 죽었습니다. 자기가 그만큼 신령한 사람이면, 톱을 가지고 나를 죽이겠구나. 내가 도망가야지.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냥. 또 아무리 탁월한 선지자도 그냥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돌이키는 그런 어떤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손수건 한 장을 병든 자에게 얹으면 자기 손수건을 이걸 가지고 병든 자에게 올리십시오. 얼굴에 덮어 씌우십시오. 이러니까 그걸 들고 가서 병든 사람한테 이렇게 얹으니까 그 사람이 병이 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사람인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거기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 너 가서 해라 그러면 뭐 싫든지 좋든지 죽든지 그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라 이러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범위를 넘어가서 나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뭔가 열심을 가지고 일은 해야 되지만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 그 한계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도 그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명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서 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그래서 사람까지 전능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 최근에 좀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우리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은사가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그 병 고치는 은사 중에도 뭐 여러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다리가 막 그런 사람을 갑자기 막 벌떡벌떡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경만 딱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만. 디스크, 요추, 그다음에 허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다리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신경만 다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게 또 돼요. 다른 건 또 안 돼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사조차 그렇습니다. 은사조차. 치료의 사역자가 치료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다 보지도 못해요. 어두워요. 그냥 막 손을 얹고 자기가 뭘 치료된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낫고 이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봐요. 이 사람이 어디 아픈지 알아요. 근데 못 고쳐요. 그리고 은사조차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란 것은 다 어떤 사역자든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교회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자꾸 따라간다?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요?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라고 하는 대로 버티고 거기서 버티면 하나님께서 또 뭔가 사역을 하나 얹어주시든지 아니면 그 지경을 넓혀주시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도 생각하고 저도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이 종말의 시간에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 믿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저는 헛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안에서 주님 앞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일을 많이 했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이 성숙해졌을 때 하반기의 사역은 보면 전신만씩 고생하고 두들겨 맞고 로마 감옥에까지 가고 로마 가면은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잖아요. 뭐 로마에 가서 뭐 사도 바울이 숙명의 사람이 로마 가는 건데 로마 가서 뭐 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계 지어줘서 거기서 하라는 거기 한계를 우리가 잘 버티는 것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 그것을 제대로 이건 우리가 아닌갑다 던져버리는 거. 그게 잘못했다는 거. 우리 필리핀에 우리 교회에서 지원한 안광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양득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 선교사님이 한번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부목사 때문에 미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부목사가 뭐 어쨌길래 했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참 희한하대요. 이 사람들은 뒤끝이 정말 안 좋대요. 어떻게 안 좋으냐. 이 사람이 2년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잘해줬대요. 너무 잘해줬대요. 그리고 선교사님이니까 한 번씩 한국도 들어오고 다른 데도 좀 또 선교도 나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뭐 자기가 교회를 맡으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영어나 따갈로그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현지 그 사역자가 따갈로그가 되는 그 필리핀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되는 사람을 이제 뽑는데 그런 사람을 뽑아놓으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선교사를 완전히 우습게 알고 있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2년 있다가 나가는데 돈을 얼마 내놔라 그러더래요. 돈 얼마 내놓으면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목사님, 선교사님 거기는 돈을 주고 뭐 이런 게 없대요. 퇴직금조로 얼마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퇴직금을 얼마 주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겠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선교사님 가보니까 저걸 이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퇴직금을 120만 원인가 줬는데 선교지에서 120만 원이 엄청 큰 돈이래요. 그 억지로 모아가지고 줬대요. 그럼 왜 줬냐 그러니까 걔들은 마음에 안 들면 마지막 나갈 때 총 쏴버린대요. 100번 중에 99번 잘해주다가 마지막 한 번 딱 잘못하면 총 쏴버려. 나갈 때도 그 필리핀 현지인이죠. 현지인 목사의 부목사의 사모가 이 선교사님 보고 손가락질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했대요. 지금까지 그리 잘 지내고 목사님 하고 막 하다가 막판에 그냥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렇게 나갔대요. 속이 굉장히 상해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저하고 통화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 선교사님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버티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막 던져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한계라는 것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말씀부터 제가 요 말씀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여길지어다 하였습니다. 사역자들을 볼 때 저 사람 뭐 내 우리하고 똑같아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요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웃기시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나를 대해라 이런 것이죠. 두 번째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이랬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죠. 맡은 사람한테 구하는 게 충성이다 이런 건 뭐 어떤 거냐면 일을 맡겨놨어요. 그럼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을 안 하고 막 때려치워라. 막. 이거 하기 싫다. 네가 해라.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 있잖아요. 교회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좀 이렇게 일하다 보면 참 이런 일을 당하면 참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계속 일이 또 주어지기도 하고 또 그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뭐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한다 혹은 이은목 목사를 위한다 어떤 사람을 위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딱 맡고 나서 이것을 뭘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빵꾸나지 않도록 내가 내 담당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저도 좀 이 일에 대해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뭐 하기 싫다고 때려치우고 던져버리고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지금도 제가 참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초등학교 4학년을 맡았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1월 달에 교사 됐는데 3월 달인가 4월 달에 때려치우고 교회 안 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애들 뭐 어렵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충성한다는 개념에 있어서 이게 누구한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실력으로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때려치워버려. 그래, 막 여기 뭐 울며 참 정말 눈물 뿌린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곤란하겠다는 거. 그래서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판단하지 않는데요. 자기도 사실은 뭔가 이렇게 해놓고 그걸 짜임새 있게 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조차 뭐 일을 짜임새 있게 하고 뭘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감동대로 그냥 막 추진하다 보니까 남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는 사람이 좀 그러네. 뭐 일도 좀 이렇게 두서없이 하네. 혹은 뭔가 이 사람이 말도 잘 못 알아듣겠어. 여러분 우두고가 떨어져 죽은 거 아시잖아요. 예, 얼마나 재미없었으면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세계 최초일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없을 거야 아마. 설교 듣다가 잠들어 떨어져 죽었다. 뭐 아마 그 사람 우두고 그 사람밖에 없을 거야. 그런 일이 막 그만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교가 재미가 없었으면 사람이 그것도 청년이 떨어져 죽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저렇다, 이 사람이 저렇다, 막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도 나 자신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지금 우리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충성해야 되는데 자꾸 저 사람 때문에 비교하고 내가 저렇게 하는데 어렵고 뭐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렇다고 때려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충성을 하십시오. 충성하고 칭찬을 누구와 사람에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칭찬은 주님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고 주님 앞에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뭐 이렇게 교회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너무 피곤하고 그게 절대로 나에게 지혜로운 어떤 방법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힘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17절, 18절 제가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 일을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지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걱정이 이겁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저는 제 삶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그런 좀 느낌이 좀 많아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너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딱 오시면 천국 가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믿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그럼 거룩한 신부로서 살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고 더 걱정되는 거는 우리 교우들이에요. 3년이나 교회를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사람들이 목사도 안 믿어지는데 목사도 어떤 뭐 이런 것들이나 안 믿어지면 그 목사의 입에서 통해서 나오는 말이나 설교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라는 그 통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통로가 깨끗하지 않다, 아니면 거룩하지 않다, 저 사람은 능력하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졌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왔겠냐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그게 결국은 내 영이 제대로 양식을 못 받아 먹었어요. 그럼 3년 동안 지나와가지고 이제 내 영이 정말 이 종말의 시간에 특별히 예수비전 충성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본질적인 교회, 위대한 교회라는 거 그런 교회 아니에요? 뭔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교회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위대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교회가 제대로 지금 뭔가 활기를 치고 힘을 내고 막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힘들고 막 힘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뭔가 파이프가 시원찮은 거예요. 통로가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뭐 누구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주님 앞에 더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제가 그래도 다른 사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의 행동은 믿지 말더라도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으라고 말했는데 이 개신교의 목사가 그래도 말하는 이 말이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안 되고 감화가 안 되고 내 삶을 바꿀 수 없었다면 3년이나 지났는데 여러분 이건 저 잘못도 있지만 여러분 잘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말을 곱게 했거나 아니면 잘못 알아들었거나 아니면 제가 믿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고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맡겨놨으면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 한계 안에서 내가 밖에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그렇게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주신 한계 안에서 버티고 인내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책임입니다. 종말의 시간에 누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자기 그 한계 안에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내 앞에 예루살렘부터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모든 죽음의 손길들이 나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각오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도에는 주님의 은혜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여기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계 안에서 그 한계 교회도 사명도 있고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또 여기서 버티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좀 살아가는 그런 어떤 마음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어떤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로 좀 살아가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